자, 오늘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16장 우리 6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에 바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바자회. 어쨌든 물건을 막 팔잖아요. 주의 날 바자회를 하는 이날 일부 예배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채찍을 만들어 와가지고 물건 파는 모든 것을 들러 엎으시니라. 그래서 제가 살짝 목양실에서 일부 예배 설교자의 설교를 본문을 보면서 오늘 내려가서 다 엎어야 하나. 이 물건 파는 것들아. 그리고 떡볶이 엎고 오뎅 국물 발로 차고. 어떻게 또 법문을 정해도 그렇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둘러 엎으시니 놀라운 본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순찰을 따라왔던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본문 주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 종교적인 누룩을 의도적으로 질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아주 굉장히 타이밍이 놀랍다. 물론 일부 설교자만큼의 드라마틱한 본문은 아니에요. 들러 엎어라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오늘 이미 새벽 7시 때부터 또 어젯밤 늦게까지 국물 안 치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아마 일부 예배 드린 우리 목사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이 본당이 꽉 차가지고, 그지? 갑자기 오늘 대예배 집회가 됐다. 일부 때는 시간 그러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100여 명, 평균 112명들이 이렇게 드리시는데, 오늘 이 바자회 준비하는 많은 리더십들이 일부 예배 참석하고 지금 이제 축제를 벌려요. 혹시 여러분 권역이나 마을 식구들 중에 예배를 떡볶이상 앞에서 드리는 분들이 계시면 3부 예배라도 꼭 끌어다가 두세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건에 이게 현혹돼서 예배 끝나고 오기 전에 골라야지. 오늘 모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다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시죠? 올라오다 봐놓은 가방, 주여 그거 묶어주옵소서. 사람 눈에 가려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긴 게 딴 때는 아무 때도 지장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기셔? 오늘 그런 미혹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일날 주의 날을 지키면서 바자회를 하는 거, 혹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의 걸림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래도 되나?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말씀을 봅시다.
다행히 차성 목사의 설교를 제가 들었더니 엎어버리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엎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 끝난 분들이 그냥 다 내려가고 엎었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할렐루야. 오늘 일부 메시지 참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13장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법과 새로운 언약, 구약의 완성,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셨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산상수훈의 주제는 작게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완전한 의와 온전한 삶. 바로 십자가의 의와 성령의 충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 십자가와 성령을 하나로 붙이면 뭐냐면, 자, 크게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산상수훈은 새 법, 새 언약, 새로운 통치, 새로운 통치 질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사, 산 꼭대기로부터 시작해. 산상수훈 설교가 딱 끝나는 8장 1절부터는 아주 의도적으로 극명하게 5장 1절과 대치되게 8장 1절은 산에서 내려오사. 한번 따라, 산 위에서, 산 아래서. 그래서 이걸 산상수훈, 산하수훈이라고 해요. 근데 산하수훈 8장부터 12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뭐 귀신 때려잡고 귀신 나라 박살나고 막 사탄의 나라가 흔들리고 마귀들이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과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철학적인 것 같고 율법적인 것 같고 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아니 이거 아무도 못 지키는 구약의 율법보다 더 어려운 걸 이거 왜 말씀하신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다? 십자가와 성령. 아멘. 아멘. 십자가와 성령 아니면 산상수훈은, 그 산상수훈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기능이 그러하듯이 산상수훈의 기능은 우리를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게. 할렐루야. 겉으로는 여기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점잖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이 속에 그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기본복이 돼서 이 속에서 수없이 꿈틀대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가 꿈틀거리는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자유하지 않는 이 죄의 씨름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번민하고 있는데, 잘 종교적으로 숨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냥 아주 리얼하게, 왜냐면 주님은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주님만큼 안 신령한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진실로 한때 유스 시절 안 믿는 집에서 누나한테 교회 끌려다니다가 사춘기 때, 이제 이 집 못하겠다. 내가 이제 머리도 크고 이랬는데, 누나 때문에 끌려다니는 교회 이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17살 고2 되는 여름 수련회 제 발로 갔어요. 제 발로. 하나님께 딜하고, 요번엔 누나가 말 꺼내기 전에 내 발로 간다. 누나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 살아계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나가 하도 수련회 철만 되면 짜증나게 하니까 이제 17살쯤 되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머리도 크고 하니까 누나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어떤 때 기분 좋을 때 있는 것 같고 기분 나쁠 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
내가 이번에 네 발로 갑니다. 네 발로 가는데 안 나타나시면 나는 할 만큼 한 거예요. 당신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어쨌든 거기서 3박 4일 수련회 둘째 밤, 셋째 날 밤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그게 임재인지 뭔지 모르고 그 주님의 오심의 그 감격과 기쁨, 또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 가슴이 비어있던 그 매큼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같이 팍 부어져 여기 꽉 찬 거예요. 내가 왜 그 직전 1년을 엄청 방황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올라가는 그 여름 가을부터 방황이 시작돼가지고 2학년 2학기 되는 그 여름 수련회 주님 만나기 전까지 1년 동안 평생 놀고 다 논 것 같아요. 왜 방황하는지도 모르고 막 역말살 낀 사람같이 진짜 그냥 싸돌아다니고 까질러 다니고 막 방황하고, 그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되면 있잖아, 이 가슴이 뺑 뚫린 것 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달려오는 차에 그냥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사춘기 때. 애들하고 그렇게 깔깔거리고 막 그냥 산만 떨고 죄 짓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 가슴이 막 그냥 찬바람이 막 달랑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달려오는 차에 확 뛰어들고 싶은 막 이런 충동이 느낄 만큼의 공고함. 근데 거기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그냥 팍 부어져서 오버플로잉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거 떠나갈까봐, 아침 저녁 학교 가서 이거 떠나갈까봐 그냥 짬만 나면 수업하다가도 학교 월담하고 나가고 그 옆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임재, 주님의 임재인데 제 그때 어린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오늘 안 떠났네. 그 학교 끝나고 가던 길에 또 얼른 교회 들러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 조금만 예수님 여기 계시네. 그 예수님 떠나갈까봐 무서워서 시작한 기도.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5시간, 7시간, 8시간 예수님 너무 이 뜨거운 감격, 이 주님의 사랑이 커서 그러면 저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진짜 17살 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공생애. 여러분도 다 공생애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방에 있는 우리 셀리더 이상 목자들이요, 이번에 우리 1:1 그림 양육전도 1과 2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한 자리에 예수만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제 삶이 180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을 따라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분, 산상수훈은 양심이 있고 이성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읽지 못하든가 읽을 때마다 괴로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 써있는 거 지킬만 해요, 여러분? 다 지켜?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아직 그 정도 원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행히. 근데 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깨끗하게 목숨을 가져갔어도 화가 날 텐데 영상에 내보낼 수 없을 만큼 도륙을 해서 어린아이들 시체를 막 40명씩 쌓아놓고, 근데 왜 언론은 자꾸 이스라엘만 욕하려고 그러냐? 그 이상하다. 그거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날 모두가 안식을 지키기 위해 고요할 때 기습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시체 1000여 구를 7, 8개 마을을 뒤져가지고 그냥 곱게 총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영상을 찍어갖고 이스라엘에 뿌리고 그 완전히 전쟁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객관성을 자꾸 잃어버리냐고.
그리고 지금도 아니 나가라고 열어주는데 하마스 애들이 못 나가게 붙잡아. 인간 방패를 쓰냐고. 그 민간인들 나오는 거요, 못 나오게 해요. 근데 왜 공격은 그러니까 이성을 갖고 제대로 생각하라고. 뭐가 정상인지. 인간 방패로 삼고 민간인들 못 나가게 붙잡고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만 탓이야? 이스라엘이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전쟁을 놓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살육의 영이 역사하지 않게 기도합시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막 분노를 북돋아서 무고한 살육전이 벌어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아멘. 근데 객관성은 가져야죠. 누가 먼저 시작을 했고 누가 화가 날 일인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성을 갖고 산상수훈을 보면 거기 있는 내용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흘기면 살인했고, 지나가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하나님 눈에 이미 네 속에 간음이 시작된 게 보이고,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 산상수훈은 우리로 5장 20절 완전한 의, 바리새인의 의만큼 되지 않는 한 아주 강한 부정,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그리고 5장 끝에 48절,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흉내내?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셨어요. 결국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의,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의,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해서 조금만 짬을 줘도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완전한 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소욕을 소멸시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이 부리는 보혈 찬양,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심은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그 보혈 십자가 속에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눈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멘. 완전한 의와, 그럼 하나님의 온전함, 이 완전함과 또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 따라서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외적 충만인 9가지의 초자연적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 충만인 9가지 열매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이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희락, 웃을 수 있는 힘을 주고, 할렐루야. 웃을 수 없는데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쏟아지고,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평창센터로 올라가기 전에 횡성을 지나야 돼요. 근데 그 횡성 지역에 지난번 저희 교회 오셨던 또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거기에 말기암 환자들 돌보는 센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몇 차례 방문하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의학적 사역 선고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크하고 고통이 심각하면 아도르핀 정도 놔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공기 마시고, 우리나라에 이 사람 살기 제일 좋은 450고지 이상의 그런 곳에서 그냥 쉬시다가 돌아가세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황 박사님이 의학 박사이고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치유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분이 거기서 하신 운동이 뭐냐면 5가지 오감사 운동.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5가지 감사를 만들어서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그 5가지 내지는 또 다른 오늘 하루에 5가지를 생각해서 감사해요. 오감사. 그러니까 느낌표 오감사 이게 아니고, 지금 알아들었죠? 5 감사, 알겠죠? 이게 지금 오감사 그러니까 막 이러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오를 잘 알아듣고 있나 내가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5 감사가 아니고 5 감사, 알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주무시다가 몸이 이상만 해도 나 내일 혹시 죽을지 모른다는 내일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어거지로 감사를 자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당장 이 암의 종류에 따라 당장 막 고통이, 진통이 느껴져서 매일매일 아드로핀 주사를 맞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는데, 눈 뜨면 고통이 느껴지는데 5가지 감사를 만들어낸다. 쉽지 않다니까요. 그것도 매일.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서 임계점이 나오는데, 임계점. 5감사를 하다가 요 임계점에서 꺾이는 사람, 여기서 돌파하는 사람이 나온대요. 어떤 분들은 5감사 시키니까 인상을 팍 쓰고, 오늘도 살아서 감사, 죽 먹어서 감사, 뭐 이렇게 어거지로 5개 하다가 어느 임계점에서 꺾이는 분들은, 야, 아들아, 아버지 데리러 와. 나 내려갈랜다.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다고 나 짜증나서 못 있겠다. 그리고 내려가서 간혹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5가지 감사를 하다가요, 여기서 뭔가 돌파가 일어나더래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디바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안에서 감사를 하다가 진짜 내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았는데 너무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진짜 이제 감사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같이 나오는 거죠. 아니,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마누라를 주셨는데 이놈이 그거 모르고 살았네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나오죠. 감사를 하다가, 아유, 내가 이렇게 좋은 부모와 이렇게 좋은 내 자식과 이렇게 좋은 아내를 줬는데 내가 이제까지 아무 지잘난 줄 알고 살았네. 그리고 감사하다가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딱 터지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서 바이오의 변화가 생기고 암세포들이 막 사라지고 생명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5감사 운동에 대한 열매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임계점 뚫어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9가지 열매, 내가 허벅지 꽂고 이 악물고, 어떤 면에서는 인위적으로 감사를 하고 인위적으로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웃을 수 없는데 웃음이 나오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이 되고, 할렐루야. 절제 못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딱 절제하기 시작하고, 근데 자기가 알아요. 이거 내가 아니야. 나 이때 못 참는 사람이야. 나 이때 안 돼. 그 누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산상수훈은 우리를 감사, 기도, 은혜,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적으로 선포해놓고 그 다음부터 13장까지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막 박살을 내고 깨뜨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8장부터 12장까지 거기에 예수의 모든 기적사화 중에 제일 막 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역사를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탄의 나라가 막, 귀신 마귀가 막 눈앞에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걸 수만 명이 모여갖고 다 쳐다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한 그룹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메시아성이 드러날수록 오히려 더 강팍하고, 점점 갈수록 야, 더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저 어떻게 죽일까 를 논의하기 시작했던 그룹들. 그래서 1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까지의 그 안에 핵심은 뭔지 아세요? 왜 4종류의 밭을 얘기했는가? 똑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 현장에서 같이 보는데 반응이 전혀 달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반응이 똑같은 걸 보고
보고 만지고 겪었는데 결과와 반응이 너무 달라.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13장의 밭들. 오늘 그 밭의 사실은요, 진짜 13장 비유의 진짜 포인트는 크게는 니네 밭을 열심히 갈아서 좋은 밭이 되라 라고 하는 행위적 요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 전체를 자세히 보면 이미 그런 종류의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기적이 보여졌는데 어떤 거는 좋은 밭이 막 30배, 60배로 인생이 들여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뭔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막 엉겅퀴 속에서 세상 사랑함, 돈 사랑함, 염려와 근심에 눌려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해. 이런 네 종류의 밭, 심지어는 가라지까지. 그러면서 14장에 가가지고 이제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차원의 일을 보여줘요. 야, 너희들 먼저 가라. 빨리 가. 조금 신어지면 이제 그 시간대에 따라 일교차 기온이 바뀌면서 그 기온이 바뀌니까 율라불라 광풍이 만들어지면 그 갈릴리 호수인데 원래 갈릴리 바다에 태풍 같은 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니들 빨리 가라. 아니 근데 꿈틀거리다가 아마 늦게 간 것 같아. 빨리 보내놓고 그날 예수님은 아예 맘먹으신 거지. 어떻게 가려고? 어떻게 간다고? 그렇죠. 무리를 걸어가려고. 이렇게 엄청 긴 시간을 걸어갈 생각이 아니시고 니들 빨리 가. 내 걱정 말고 빨리 가. 무리를 그냥 딱 질러서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려고. 그런데 제자들이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그 율라블라 광풍을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걸어오다 보니까 막 헤매고 있어요. 막 엎어지려고 난리가 났어. 근데 예수님 저기서 저벅저벅 걸어와. 무리를 저벅저벅. 생각만 해도 놀랍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진영 목사 그러고 여기서 저벅저벅 이렇게 걸어서 마이크 좀 줘봐 그러고 이렇게 걸어오면은 여러분은 거의 저를 교주로 섬기게 돼요. 그쵸? 내가 그냥 한번 헛디다가 그래도 2초만 떴다가 떨어져도 2초 떴어. 2초. 아이고 잊을 수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풍랑 일는 바다를 예수님이 쫙 오면 풍랑들이 잠재워지는 거죠. 이렇게 뭐 풍랑 맞으면서 오셨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랬겠죠. 예수님이 딱 막 이렇게 하다가도 예수님 오면 쫙쫙 그렇겠지만 물 파도 맞고 막 비 맞은 쪽제비같이 이렇게 물 잔뜩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겠냐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그렇죠? 쫙 오면 풍랑과 파도가 쫙 잠잠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기서 보니까 유령 같은 거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정치인들이나 왕이나 국가의 지도자가 가장 심각한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잘났고 뭐 그래도 경제 문제 해결 못하면 나라 뒤집혀요. 결국은 제국이 끝나는 거죠. 근데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임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이 14장 15장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끝내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냥 초자연적 종교적 차원의 스피리추얼 인카운트, 종교적 차원의 귀신 쫓고 축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광풍이 조용해지는, 그때 그 영광 앞에서 저가 뒤시간대 만물이 저에게 굴복하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그 본문 중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위대한 예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예수 살아계시다. 아멘. 근데 왜 두려워하고, 왜 초조해하고, 왜 쫓기고, 왜 오버하고, 왜 자꾸 머리를 굴리고 그러냔 말이에요. 예수 살아계시다. 오늘 예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잠잠할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괴계들이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의 명령을 하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뭔가 자꾸 요동할 때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예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살아계시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종교적 영적 현상을 넘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거듭거듭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대적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그런 일을 볼수록 저거 더 살려두면 안 되겠다, 야 사람들이 다 절리 넘어가겠다, 그런 일을 볼수록 더 예수를 죽이겠다고 작당을 하는 그룹들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16장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안에 일부 또 서기관들,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번역해내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의 주체이자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을 쓰게 돼요. 이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신학자라고 하는 분들,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희한한 얘기를,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내요. 예수가 사생아라는 둥. 예수의 치유사화는 예수가 귀신을 쫓은 건 진짜 귀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압제받는 민중들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니, 그런 게 민중신학, 자유신학, 해방신학 이런 건데, 우리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그 실체에 영향을 받는 부조리한 구조들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본문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귀신, 진짜 사탄, 진짜 어둠과 인카운트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 본문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실상 13장부터 오늘 여기 16장까지 예수께서 일으켰던 기적과 말씀의 이유는 이렇게 12장까지 엄청난 일을 보여주고 행했는데도 전혀 그 마음이 강팍해서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룹들, 완악한 이스라엘,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대표적으로 그런 부정적 믿음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게 돼요. 지난주에 다뤘던 가나안 여인, 자기 스스로도 맞아요, 나는 개예요.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 부시럭지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니들, 하나님 야훼를 맨날 부르는 니들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못 봤다. 아멘. 이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백부장도 이방인, 이 사람도 이방인.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너희들의 완악함을 깨우기 위해, 일깨우기 위해, 그리고 그런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과 그 완악한 무리들, 아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를 계속 죽이자고 그러고 돌 던지고 뻑하면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는 이런 사람들과 예수 사이에 있는 제자들,
이게 포커스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 이해가세요? 이 완악하고 강팍한 그룹들, 어쩌면 예수님의 밭에 비유해 보면 그냥 원래 얘는 마당이야, 혹은 얘는 아직 상태가 돌짝이야. 그런데 니들은 옥토야. 내 말씀을 받고 있어, 그제?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실 포커스는 뭐냐면, 얘네는 원래 길가야, 얘네는 원래 돌밭이라 못 알아들어. 이거 봐도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오늘 이 예수가 이 돌짝밭 혹은 길가밭 같은, 원래 죽어서 아직 소망이 없어, 누가 이거 갈아엎기 전에는. 그런데 말이죠, 이 중간에 껴있는 옥토밭 같은, 혹은 잡초가 많이 나긴 났어도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선포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설파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미 죽어있는 자들, 이미 그냥 주의 이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생명의 작용을 할 수 없는 길바닥, 돌짝밭, 얘들은 그렇다 치자. 근데 얘들과 나 사이에 있는 너희들은 왜 정신을 못 차려? 너희들은 왜 정신을 못 차려? 이 본문의 포커스는요, 그 중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풀어줄 때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갖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줄 때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럼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스탠스, 아예 길바닥이거나 돌짝밭이어가지고 말씀의 생명이 없다, 그럼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근데 무리를 걷는 것을 본 너희들, 그래서 내가 걸어 그래갖고 몇 발짝 걸어본 너, 가장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지금 거의 3년 가까이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너희는 뭐야?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룰 말씀의 시작이, 얘들아, 자, 저 죽은 것들, 그냥 원래 나를 대적하기로 작정된 마귀의 자식들, 걔네 빼고, 그럼 너희,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있다는 너희들아, 니네는 그럼 이 엄청난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을 만지고 보고 동고동락하고 있는 너, 근데 전혀 아무리 이렇게 보여줘도 이단처럼 보이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갈 경쟁자로만 보이는 이 원래 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심지어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저들은 마귀의 새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저들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는도다. 아예 마귀 새끼로 치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니?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얘들아, 동네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더냐? 날 뭐라고 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 선지자가, 엘리야가, 얼마 전에 목 잘려 죽은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그럽디다. 주님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죠.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은 없어. 당신들이 진실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렇게 확 나와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저 속상해요.
내가 예수,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예수였는데. 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얘들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 아니,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불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박애정신을 설포하다가 나쁜 정치인들에게 희생당한 기독교의 창시자, 바로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수, 4대 성인이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죠? 기독교 윤리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운 예수, 기독교 종교의 창시자. 이렇게 말했어. 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너희는 예수를 뭐라 하느냐? 하나밖에 안 들려. 저쪽에서 제일 큰 소리, 나의 창조자요. 이렇게 좀 들리게 해봐. 들리게. 당신이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당신들에게 예수가 누구냔 말이에요. 자, 다시. 너희는 예수를 뭐라 하느냐? 아멘? 앞으로 이거 지나가던 사람이 불면 이렇게 굴세요? 이러면 안 돼. 이분들 참, 저 천국에서 혼나요.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막 얼굴이 은혜스럽게 조그만하게 나오니까 그 사람 막 죽고 싶고 인생이 괴로운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막 달땡이같이 빛나가지고 교회 갔다 오시오? 네. 예수가 뭐요? 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것도 호구구만. 이래. 예수가 누구예요? 당신에게.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밭이 절로 가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가방 보일러 덮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 가방 보일러 덮습니다. 아까 일부 마친 것들이 눈을 가려주시고 그럴지 모르는데 이런 날은 딱 시간 맞춰 끝나는 게 굉장히 임재가 오겠죠. 배도 고플 텐데, 그죠? 그봐, 아멘 해줘. 저분 정직한 분이에요. 너에게 예수는 뭐냐? 밥.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이 가슴 속에 원래 돌짝밭이고 원래 씨를 아무리 뿌려도 효과가 없는 길바닥이고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돌들 때문에 다 말씀이 증발해가는 이미 그런 상태, 이걸 뭐 갈아엎든 돌을 치우든 이거 둘째 문제라고 치더라도 이미 영적인 상태가 그런 분들, 거듭나지 못했거나 가라지 같은 느낌에 정말 나는 왜 이렇지 하는 여러 영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중간에 있던 예수와 그들 중간에 있던 그의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기에 이 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에 이 방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저들과 이들 사이에서 저들 느낌도 아니고 이들 느낌도 아니고 저들 느낌도 아니고 예수를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막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핵심적 키워드는 누룩이에요. 누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누룩을 얘기하기 전에 이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룩 얘기를 꺼내니까 얘네들이 아이고 떡 갖고 오는 거 까먹었네. 지네 직무를 까먹었어. 아이고 떡 못 챙겼어. 또 어쩌가지 이러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떡 얘기하냐? 5병이요 7병이요 못 봤어? 내가 이 돌로도 떡을 만든다.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줄 알아?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얼마나 더 보여주니? 먼저 믿음을 한번 건드리세요. 믿음 없는 우리, 그렇죠? 그걸 한번 건드리신 다음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이들과 예수 중간에 있는 너희들도 이 누룩에 더럽혀질 수 있고 이 누룩이 너희 속에서 움직일 수 있고 이 누룩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는 저들하고 똑같아질 수 있거나 믿음 없는 것으로 믿음 아닌 삶을 살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욕할 이유가 없어요. 당신과 우리들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 누룩이 퍼지면 똑같이 된다는 거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니들은 무리를 걷는 걸 밤중에 아무도 못 본 걸 니들이 봤고, 넌 물까지 걸었잖아, 베드로. 오병이어 칠병이어 봤잖아. 내가 지금 그런 떡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서 영적인 이야기, 너희들의 마음을 저들같이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누룩들이 네 안에서 퍼지지 않게 주의하라. 아멘. 그 누룩이 퍼지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그 누룩에 잡히면 여러분도 똑같이 됩니다. 무리를 지가 저벅저벅 걷다가 빠진 그 엄청난 예수의 신적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도 이 누룩에 잡혀버리면 저들 돌짝밭에 길가바에 그냥 마당이야. 그건 밭이 아니에요. 그런 자와 똑같이 된다. 그 중간에 있는 너희여 깨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결론은 우리를 자꾸 믿음 없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그늘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저 돌짝밭이나 길가밭 같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질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요소, 바로 누룩.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누룩이 퍼지고 있다면 이 밤에, 이 아침에 제가 열방을 섬기다 보니까 막 밤에도 줌으로 뭐 하고 이러니까 밤낮이 헷갈려요. 조명 켜놓고 이러니까 이 밤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누룩들이 이 아침에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오늘 이 누룩이라는 것의 의미는 효소지요, 효소. 요만큼만 집어넣어도 확 번져버리는.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인 적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어느 부분이 긍정하냐면,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 조금 넣는 요 누룩 효소가 그 빵을 이렇게 부풀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20절이 중요해요. 20절이 2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머리 숫자 많다고 대단한 일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숫자 적어도 효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막 많은 세상에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막 효소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부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효소가 될지어다. 긍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4장 5절에 사도 바울을 따라하면서 연병 같은 사람. 이 누룩 퍼지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막 지역이 변화되고 막 복음이 빨리 퍼지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전염병, 연병 같은 사람. 마치 효소가 번지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요런 몇 부분은 긍정적으로 표현됐지만 대다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누룩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정적 표현이에요. 안 좋은 게 퍼지는데 되게 빨라. 그쵸? 얘가 요즘 가끔 정치하는 분들 보면 그냥 사실도 아닌 걸 일단 막 던져. 그거 아니면 팩트를 해서 그건 아니었습니다를 해야 되잖아? 아니면 말고. 그리고 계속 거짓말을 던져.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걸 또 믿는 자들이 꽤 생겨. 이게 누룩이에요. 근거가 없는데 그냥 쫙 퍼져가지고 마음이 문제가 돼요. 제가 지난 주빌리 때 아마 잠깐 얘기했나 하여튼 요즘 여러 종류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들이 많은데 그 망상장애 혹은 소시오패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문제 외에는 너무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우리보다 어느 부분은 더 아주 스탠다드하고 꼼꼼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그냥 다 진지한 줄 알아.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우리 혜인이 안 왔습니다. 알겠죠?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타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애가, 걔가 그렇게 극성맞을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이제 열렸어요. 열렸다가 아무도 안 타. 그래서 이렇게 닫히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있는 걸 알고, 목사님 잠깐! 그러고 발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멈추더라고. 왜 그래? 왜 이래?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 혜인이 안 왔다 갔죠? 뭔 소리야? 혜인이 안 왔죠? 안 왔죠? 안 왔지. 왔으면 전교인이 알지. 혜인이 귀신이 왔냐? 그렇지, 안 왔죠? 아니, 근데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랑 아주 친한 다른 교회 언니가 계신데, 그 언니가 우리 친구 보고 혜인이가 왔대요. 그리고 같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좀 못됐더라. 그 시어머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못됐는데, 며느리를 그렇게 겁박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어 무안했어. 그런데 옆에 혜상이 형제가 나를 유독 챙기더라고. 키는 이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걸 이 친구가 듣고 그 셀에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거기 있는 한두 명이, 아니 혜인이가 왔으면 전교인이 알 텐데. 근데 너무 진짜같이 얘기하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닫히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열고 들어와갖고 붙잡고, 목사님 혜인이 안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안 왔습니다. 혹시 혜인이의 영을 보신 분들이, 우리 혜인이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막 중보하다가 영을 본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을 안 왔어. 알겠습니까? 몰래 안 왔다 갔어. 여기 지금 몇 분이 지금 누룩을 먹었나 봐. 온 거 아니요? 이런 표정이야. 안 왔어. 여러분, 이게 진짜 세상 말로 환장할 일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이 청년에게 전한 이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언니 멀쩡한 언니야. 괜찮은 직장도 다니고 괜찮아. 그때 내가 얼핏 듣고 우리 혜상이보다 한 10살 많다고 그랬죠? 혜상 씨가 늘 챙겨준대. 우리 혜상이 딴 데 가서 챙길 일 없습니다. 대전에서 핵겨 댕겨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망상장애예요. 치유가 필요한. 핸드폰으로 어떤 분이 여러분 계속 감시하는 거 당하고 있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잘 때 핸드폰에다 테이프 붙이는 분. 그분들 치유받으세요. 되게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슬픈 일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 줄 아세요? 최근에 막 이런 상처 있는 치유가 필요한 지체가 어느 교회 권사님한테, 나 우리 목사님하고 밤마다 만나요. 이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얼마나 환장을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것도 비밀로 말하는, 비밀이에요. 그런 건데, 이런 건 비밀 못 지킵니다. 알겠죠? 절대 못 지켜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온 교회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외 출타하고 돌아왔더니 사임 처리가 다 끝났어. 그런데 나중에 이 지체가 자기 비밀이라고 얘기한 게 다 퍼진 거 알고서는 그거 거짓말이었다고. 그런 거 핸드폰 포렌스하고 그러면 좀 다 나오잖아요. 혼자 착각한 걸. 이게 밝혀졌는데, 교회는 결과가, 저희가 딱 정황을 들었을 때 신천지가 그걸 딱 물었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목사님 오른팔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딱 뭉쳐가지고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아는데 우리 딱 봤을 때 신천지 프로세스가 딱 맞아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들에겐 절호의 기회예요. 아니면 말고.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어둠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비본질인 전통과 인습에 매이지 마십시다. 아멘. 본질을 모르면 사람들이 비본질에 자꾸 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예배 폼이 본질이 아니에요. 폼의 문제냐, 미닝의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중요하냐, 툴이 중요하냐, 이런 싸움을 자꾸 해요. 사실은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경우에 따라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둘 다 사실은 어떤 땐 중요해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의미가 더 중요하죠. 의미가 있고 이 의미를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전달되도록 쓰는 것들이 때로는 폼이고 툴이고 도구들이에요. 그렇겠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도전하는 것은 13장, 14장, 15장 보면 왜 네 제자들 손 안 씻고 음식 먹냐? 이런 얘기. 근데 이거 율법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걸 그 유대 장로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고 그러기 위해 손 씻고 제례에 참여하고 손 씻고 뭐 하자고 하면 그냥 인습이에요. 그런데 아니 왜 네 제자들은 손 안 닦고 처먹고 그러냐 저것들? 그때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말들과 악한 의도와 악한 괴계가 더럽다. 오늘 주일날 물건도 팔아요. 바자회도 합니다. 혹시 이것이 인습과 전통 때문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저는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성령. 십자가, 말씀과 성령, 기도와 예배. 이게 본질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무슨 뭘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성령으로 구원받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성령 안에 자유할지어다. 본질은,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떤 행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본질이다. 본질을 모르면 가짜 틀을 갖다 자꾸 들이대고 가짜 인습과 세습과 인간 어떤 것들 갖다 대면 거기에 자꾸 매이고 부자연하고 그걸로 정죄받고 그래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이런 인습, 전통, 오늘 본질이 아닌 것에 묶여 있다면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눈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누룩처럼 퍼져나가요. 사람 보기에 옳은 것, 사람 보기에 보암직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질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기준들, 나의 기질, 여러 기질도 우리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 부모님한테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아이가 요만할 때 3살 버들 여든 간다고 요놈 어렸을 때부터 정리를 가르쳐야겠다. 하도
또 정리를 안 하길래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탁탁탁 블록별로 엄마 이렇게 싸주고 이렇게 정리해. 그리고 며칠 있다 이렇게 와보니까 방이 또 난장판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호초리를 딱 들고 너 엄마가 정리법 몇 번 가르쳤지? 자, 그렇게 정리해. 그랬더니 얘가 땀을 찔찔 흘리면서 막 정리를 하는데 모든 물건을 방바닥에 일렬로 쫙 늘어놓더래. 그러면서 정리 다 했어 그러더래. 얘는 블록별로 안 돼. 근데 이 형제는 지금 30이 넘었어도 정리는 항상 모든 것을 쫙 펼쳐놓는 것이야. 근데 그 5살인가 4살 때 그 아이가, 난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야. 엄마의 기질로 야 엄마가 이건 저거 이건 여기 이렇게 블록을 정해줬잖아,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얘가 엄마 근데 너무 더워, 너무 더워지고 있어, 너무 더워지고 있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애기가 갑자기 블록을 막 설명해 줬더니 엄마 근데 갑자기 너무 더워, 몸이 열이 나 그러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은혜와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기질을 만들었는데 걔한테 블록화를 자꾸 시키면 얘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정리를 나름 한 거야. 그거 걔는 다 펼치는 게 정리야. 근데 엄마 방식을 하라고 했더니 막 이러더래. 왜? 그랬더니 엄마 더워져, 몸에 열이 나. 난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다 다르게 만드시거든요. 그치요? 그래서 톱니처럼 다 맞아달라.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달라요. 내 기준이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이 통일되는 곳은 딱 하나예요. 말씀. 아멘. 말씀 안에서만 통일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 기준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더럽혀지기 시작하고 그 영혼이 점점 그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모든 인습의 기준이 깨질지어다. 말씀만, 주님의 눈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다양성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과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말들과 기준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처럼 말하지만 God 아이디어가 아닌데 자꾸 휴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자꾸 우리를 프레셔를 주면 그 프레셔를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영혼의 그늘이 자꾸 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그늘이 자꾸 지면 어떻게 돼요? 옥토밭도 물이 증발되고 굳어가고 어느 날 돌짝밭이 돼서 난 기독교 싫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안 믿어져. 우리 안에 오는 여러 상처들, 상황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율법적 조임들, 본질이 아닌 걸 갖고 자꾸 사람을 거기다 기준으로 잣대를 넣어서 프레셔를 줄 때, 여러분 때로는 아까 같이 제가 치유가 필요하고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요 환자예요. 이런 여러 종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환자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간혹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거짓말이 나오는도다. 근본이 다른. 그래서 느헤미야 6장 4절에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서, 원래는 공무를 위해서 비밀리에 보내는 편지는 반드시 도장이 찍혀서 봉해져야 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봉하지 않은 편지, 가다가 읽어볼 수 있게 해놓은 편지죠. 거기에 내용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다 읽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럽혀지면 그게 이제 진실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에 그늘이 지고
오늘 주의 날입니다. 오늘 저 바자회부터 오늘 이 예배까지 다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아침부터, 아니 어젯밤부터 와서 삶고 지지고 잠 못 자면서 저희를 해내서 기쁨으로 섬기고, 또 거기서 나온 가치가 올겨울에 지역과 또 우리 몸된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돌보고 품어야 될 가족들에게 갈 수 있는 그 일, 저거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저 새벽부터 와서 저 일하는데, 오늘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첫 계명이라고 하면 오늘 저 행위와 우리가 가서 믿음으로 먹어주고 팔아주고 기뻐해주는 건 둘째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몸된 교회가 비본질로 상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본질 때문에 정죄받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비본질의 기준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인가 보다, 내가 못난 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십자가와 성령,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본질임을 선포합니다. 이거 살아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모든 인습으로 나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악한 것들로부터 나온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더럽혀지고, 본의 아니게 가려지고, 본의 아니게 내 첫사랑이 사라지고, 본의 아니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열정이 불 꺼졌다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중보를 하게 했거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거나 그걸 통해 깨어나게 되지,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점점 하나님과 떠나가고, 그래서 주를 향해 옥토박 같던 마음이 돌짝밭이 되고 길바닥같이 말라간다면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여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엄청난 기적을 보고 기적을 만짐받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오늘 그런 자들은 우린 아닐 거예요.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만났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여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수로 모든 가라지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본질이 아닌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축사되고 사라질지어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